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고 이룰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고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 중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천사가 되겠죠. 하나님이 그 하늘도 만드시고 천사도 지으셨는데 천사가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고 지혜롭고 그 다음에 그런 천사가 있었는데 그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서 이렇게 범죄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도 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너무 악하면 꼭 악마 같다. 마귀란 말보다 잘 못 쓰죠. 악마란 말 쓰죠. 보통 믿지 않는 사람도 참 악마 같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너무 착해. 그러면 착하면 뭐라고 하죠? 천사 같다 그래요. 그런데 마귀가 천사였어요. 천사가 가장 악한 자가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이 유혹해서 죄를 범하였지만 마귀는 천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자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네요. 죄를 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은 어떤 사람을 착하다 할 때 천사 같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천사가 악의 시작이니까. 그 천사가 하늘에서 아무런 유혹도 없고 먹고 사는 걱정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서 자기가 그 영광의 보좌에 자기도 참으로 자기의 보좌를 앉겠다고 그렇게 해서 범죄하게 될 때에 또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 어둠 속에 심판날까지 이 어둠 속에다가 흑암 속에 가둬 놓으셨다라고 성경의 유다서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공생에 딱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니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출생하셨을 때에 헤롯 왕이 태어났다니까 그 자기가 미리 없애려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지경에 군사를 보내어서 2살 밑으로 사내 아이를 다 학살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마귀라고는 성경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 때도 마귀란 존재가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에 하기 전에도 마귀가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공생에 딱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침례 요한할 때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 임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시는데 뭘 가장 먼저 하셨느냐? 광야로 가시더라.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가서 뭘 했느냐? 40일 동안 금식했다니까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광야, 그보다 더한 광야였죠. 예수님이 가신 데는 유대 광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 곳은 시내산 있는 그 광야다 말이죠. 오늘날에 물론 학자에 따라서 그 시내 광야가 아니고 지금은 그 나라가 국가적 국경으로는 이집트 땅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것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라 그러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이나 시내 광야의 광야나 뭐 비슷한 환경이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종살이는 했지만 애굽이 워낙이 그들이 있던 고센 땅이란 데가 애굽의 나일강의 이렇게 하류가 돼가지고 항상 이렇게 물이 많고 이러니까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종살이였지만은 굶지는 않았던 거겠죠. 그런데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옵니다. 악한 자가 아주 세상에서는 막 부귀영화를 다 이렇게 누리더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시편도 나옵니다. 의인은 오히려 굶주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거의 시험에 들 뻔했다는 거예요. 왜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는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괴로움이 많은가? 이렇게 해서 거의 시험 들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번쩍 기억나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악인은 마치 미끄럼틀 위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한꺼번에 쫙 미끄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비록 30년 동안의 광야 아니 종살이였지만 배는 고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는데 더 이상 종이 아니죠. 해방되어서 홍해 바다가 쩍 갈라져서 그 가운데로 온 노인부터 아이까지 짐승까지 다 땅을 밟고 땅을 밟고 걸어 나왔는데 홍해 바다가 딱 닫히고 난 후에 그때부터는 광야가 나오더란 거예요. 그 광야에 하루 만에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끌어내었는가? 하나님 은혜로 제가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꼭 이집트하고 애굽이니까 그 시내산 광야, 물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그 광야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시내 광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온 땅과 예루살렘까지 가봤는데 다 하나같이 참 감동적이죠. 꼭 언젠가는 한번 꼭 가보셔야 될 것이, 우리가 성경을 매일 보고 있는 거니까 이 성경에 일어난 것이 우리가 다 믿지만은 그래도 그 현장에 가면은 막연히 아무래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지명이 그대로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장소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 자리에서 그거 보면 참 감동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이 참 감동적이었는데 시내 광야였어요. 거기가 굉장히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시내산을 또 한번 꼭 올라가다 보니까 그 넓은 데를 버스로 1박 2일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더운 광야를 버스 안에는 시원하죠. 그런데 잠시 한 번씩 휴게소 같은 데 들러야 되기 때문에 내립니다. 내리면은 얼마나 숨이 막히는지 그 더위가 말도 못합니다.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런데 광야잖아요. 나무도 그늘할 만한 나무도 없어. 물도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그때 저는 뭔가 제가 조금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니, 그냥 성경을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참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아니 홍해 바다를 지나왔는데 그새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역사를 봤는데도 또 금방 하루도 며칠이 못 되어 그렇게 원망하는가? 그런데 늘 저도 읽을 때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거기 광야 가보니까 하루건커녕 저는
불과 한 10여 분, 20분 동안 밖에 있었거든요. 금방 차 안으로 또 들어갔으니까. 세상에. 젊은 나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인도받을 때는 자기의 늙은 부모님도 계시고 어린 자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짐승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서 살아? 건강한 건장한 남자들도 이걸 며칠 있기가 힘든 데에 어떻게 늙으신 연로하신 부모님하고 그 약한 아이들 데리고 다 한꺼번에 나왔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집이 있나? 그늘 삼을 나무가 있나? 물이 있나?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광야죠. 물 없음, 그늘 없음, 나무 없음, 집도 없음. 거기서 어떻게 살란 말이야? 하루도 못 버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갔더니 거기에 어떤 믿음이 좋은 남자분들이, 건장한 분들이 일주일 동안 광야 체험한다고 준비 많이 하고 가셨다가 바로 서너 시간 만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빨리 데리러 오라.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서 다 원망하는 것이 너무 정상적이에요. 뭘 원망했느냐? 우리가 여기서 딱 그들의 정상적인 생각이라고요. 여기는 죽는 곳이요. 해방된 것은 고마운데 아니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통과. 여기는 하루를 못 버텨요. 하루만 살아도 다 일사병에 다 걸리는 거예요. 노약자들은 다 죽어. 여기서 어떻게 살아? 거기서 다 원망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믿고 난 후에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데 영혼은 구원받았죠. 세상은 광야단 말이에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늘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배고픔과 온갖 것들이 오더란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도 내가 만약에 지금 망해서 아니면 심한 병 때문에 죽는다 했을 때에 그것도 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젊어서 아직도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이루지 못한 것이 많은데 갑자기 그런 가장 큰 어려움이 온다 합시다. 믿는 사람들 아마 거의 다가 원망할 거예요. 믿어도. 뭘 원망하느냐? 죄송합니다. 이러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이 왜 이거 하나 이런 어려움에서 나를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나를 미리미리 이렇게 보호해 주지 못하는가? 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왜 건지시지 못하는가? 다 불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큰 불평해야만 왜 오감이 괴로움을 느끼는데 어떻게 불평이 안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배가 고프고 머리는 쪼개질 것 같고 온몸을 헐벗었고 자기뿐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육체에 엄청난 학대와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이 온몸으로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는데 지금 말 그대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아파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불평이 안 나오냐 이 말이야. 이게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할렐루야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정말로 그거는 광야인데도 광야 같은 삶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광야의 삶으로 그 엄청난 고통이 왔을 때 그때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그것을 믿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있을 동안에 구약성경 신명기 8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40년 걷게 한 이유가 있다. 일부러 고생시킨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 있을 때 이제 뭐 다 마음이 겸손히 자기를 낮추게 되니까 너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순종과 믿음이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인생길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니 우리를 일부러 고생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이 광야에 있을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은 육체 여러 가지 괴로움이 오면 하나같이 마음이 겸손해져요. 그게 또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괴로운데도 막 욕하고 원망하는 사람, 이건 악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악하다는 얘기예요. 보통 때는 다 사람이 다 착하게 보이지만은 상황이 나빴을 때, 그거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부부 간의 관계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친구 간의, 이웃 간의, 성도 간의 관계가 있는데, 좋을 때 여보 사랑해, 그거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나빠졌을 때, 본인이 나빠지나 배우자가 나빠지나 아니면 같이 환경이 나빠지나 간에 나빠지게 됐을 때에, 아니 내가 당신하고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그때 악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그랬거든요. 욥이 부자일 때는 그 아내가 아마 욥의 아내로서 엄청나게 누리고 살았겠죠. 그런데 남도 아니고 아내와 남편, 자기가 낳은 아들, 딸 1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만 아프겠어? 아버지 욥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문 아니야. 전 재산이 다 없어졌어. 문 아니야. 욥의 아내는 아직 건강했지만 욥 몸은 엉망진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는데, 욥의 아내는 한 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그냥 이렇게 말하는데, 차라리 그냥 죽어, 이래도 나쁜 소리인데, 자기 남편이 지금 괜찮으면 그런 말 했겠는가? 나빠지니까 그냥 죽어, 이래도 악한 건데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거는 자기도 원망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여보 더 기도해, 이래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 이라고 나온 후에 욥이 원망치 않으니까 자기는 다 죽게 된 남편에게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것은 아내밖에 없는데, 남편 버리고 자기 살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졌을 때에 그 사람이 보통 때에 참 선한 것은 그게 평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나빠졌을 때에 그 사람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믿음이 어려움이 오더란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을 더 의지하더란 거예요. 왜? 겸손해서 주님 맞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저 겨울음을 피웠습니다. 사망의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없는 것을 억지로 채워낸 것이 아니라 그걸 사실인데 모르고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된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데, 깨닫기는 그냥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이런다 이 말이야. 그 광야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40일 주례서니 원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마귀가 예수를 3번씩 시험했다니까요. 이렇게 광야에서 40일 금식했으니 이거 인간이 예수님 몸이 우리가 똑같이 오감으로 느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제 죽기 직전 같은 상황이에요. 그때의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태가 좋을 때 시험을 받아도 넘어지기가 십상인데 하와가 그렇게 넘어졌으니까, 하와가 괴로울 때 유혹받아서 죄범한 게 아니니까, 상태가 좋았는데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얼른 그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범죄하고 영원히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육체는 오감을 느끼는데 최악의 상황에 3번씩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았지만은 시험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실 때는 성경의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배반하는 자를 원하신 것이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12명은 다 원하시는 사람이었는데 그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중에 이 가룟 유다가 변한 것을 여기 나옵니다.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배반하였는가?
그러니까 보통은 믿는 사람들은 그저 가룟 유다 아이 나쁜 이런 게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 유다가 배반하게 된 이게 자세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특히 요한복음 오늘 이 부분에 나온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걸 무슨 수로 이겨요, 그걸? 마귀가 형체가 보인다거나 시커멓게 보여서 손잡고 너 예수 배반해. 이렇게 하면 뭐 시커머니까 도망이라 치지만은 왜 이래? 우리가 지금도 눈에 보일 때 나쁜 것, 어두운 것, 험악한, 더러운 것 우리가 보면 금방 우리가 멈추거나 피해가지 않습니까? 마귀가 보였다면 당연히 피했겠죠. 그런데 생각이 옆에 생각이 밖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보면 구약 때는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밖에서 말해주는 거고 또 오늘날에 어떻게 그 보통 본인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밖에서 말할 때도 본인은 알았던데 옆에 사람들은 뭐지? 뭐 소리가 웅 난 것 같은데 또 아니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도 밖에서 누가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같이 자기가 혼자 같이 이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그 옆에 사람들이 못 들으니까 이 사람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들어갔어. 밖에서 나는 음성 같은 게 아니라 속에서 나는 것이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내 몸에서 속에서 나는 생각이니까 당연히 내 생각이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설교하고 계시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고 또 팔자가 누군지도 알고 있었던 예수를. 그런데 또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헌금궤를 맡았는데 도적이라 헌금궤에 있는 헌금을 조금씩 훔쳐가더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 십계명에도 도적질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가룟 유다는 헌금, 예수님과 함께 항상 할 때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일행들이 많으니까 또 공개하면서 헌금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헌금한 돈을 모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치면은 재정위원이죠, 교회에.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니까요. 그런데 유다가 그래서가 아니고 거기서 조금씩 훔쳐가더란 거예요. 성경에 제가 도적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집어넣느냐? 예수를 배반하라고 넣은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자 보십시오. 예수를 팔자. 돈 받고 팔자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헌금기에서 돈을 훔쳐가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대제사장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거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팔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은 30냥을 줄 테다. 됐다. 이렇게 거래를 했고 예수를 그냥 배반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은 30냥을 받고 팔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보십시오. 그가 돈을 훔쳐가는 도적이 아니었다면 예수를 팔아먹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 생각에 마귀가 넣지도 않지만 들어오더라도 금방 쫓아버리죠. 오늘날에 우리가 눈에 보일 때 나쁜 거는 금방 보고 피하거나 쫓아버리죠. 만약에 방 안에 집 안에 막 파이드가 목에 들어왔다 쫓아버리잖아요. 보이니까. 그런데
생각은 무슨 수로 쫓아낼 거예요? 일단 분별도 안 돼. 생각이 만약에 나쁜 생각이 파리처럼 금방 인식이 된다면 쫓아내겠는데 생각이 이 속에서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그러니까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77억쯤 있다는데 자기 속에 매일같이 오는 이 생각, 그것도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 악한 생각이 유혹을 오죠. 그럴듯하게 유혹이 오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나쁜 생각을 내쫓을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 되겠습니까? 아마 70명이 안 될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77억 중에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그 순간 딱 감지하고 그 다음에 나쁜 것을 내쫓는 사람이 77억 중에서 아마 70명이 지구상에 있을까 싶어요. 아마 70명도 없을 거예요. 이걸 무슨 수로 이겨?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십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41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 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 절입니다. 411페이지. 네, 같이 읽습니다. 12장 9절 다 찾으시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제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보십시오. 유다스는 흑암 속에 갇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땅에 쫓겨났다고 해요. 땅은 우리가 사는 이곳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뱀, 하와를 속인 바로 그 뱀을 말하는 거죠.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마귀가 속이는 것에 속고 있어가지고 예수 없다, 이것도 속이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믿는 것이 진짜다, 내가 또 알고 있는 이것이 이 신이 나한테 복을 준다, 다 속고 있는데도 전혀 속고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는 그걸 철저하게 믿는단 말이에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그 마귀가 하나님의 예수님도 마귀가 속이려고 했는데 3번을 속였는데 예수님이 속지 않았던 것이고, 예수 이외에 모든 인간은 마귀가 속이면 다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기셨으니까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만이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요한 1세도 보면은 청년들아 칭찬하는 이유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 마귀는 그냥 누구냐? 그냥 형체만 시커먼 것이 아니라 악한 자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실 때에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 많으면 하루에 몇 번씩 하죠. 10번, 20번 하죠. 그 기도의 내용이 같은 것이 2번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한 자에서 구해달라고, 같은 거거든요. 작년인가가 지금 현재의 교황이 부활절인가 한 이야기가 실제로 뉴스에 나와서 제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주기도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구절은 뺐으면 좋겠다. 뉴스에 나왔어요. 왜냐하니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 이거죠. 그 뜻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시험하는 자가 오기 때문에 시험 드는데 그로부터 지켜달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알게 되면은 그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온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항상 시험하는 자가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속이는 거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 다 시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가 그 시험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게 기도단 말이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 출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명예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성공, 출세, 그 권세, 권력, 그 다음에 명예가 원수가 속이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야. 마귀의 유혹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신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사도인데도 시험에 들어서 예수를 파는 자도 있었고, 또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더란 거예요. 그 베드로가, 자, 성경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자, 또 찾겠습니다. 383페이지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83페이지 베드로 전서 5장 8절 한 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른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자기는 직접 당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다 여러 사람인데서도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막으니까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하셨고, 예수님이 사람 보고 사탄이 한 것은 베드로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드러나게는 베드로만 그렇게 말했고 가룟 유다 보고는 마귀야 이렇게 한 적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그렇게 했죠. 또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그냥 마귀가 한정서 있으면 괜찮습니다. 마귀가 어떤 산꼭대기에 있다거나 뭐 대도시에 그냥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마귀가 온 세상을 두루 다닙니다.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찾아다니다. 마귀도 자기가 시험 들게 해서 완전히 넘어지게 만들 자를 지금 찾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마귀가 내게도 시험 들게 하려고 나도 찾아올 수 있는 거니까. 마귀가 한 장소만 있으면 만약에 산꼭대에 있다 합시다. 그럼 내가 그 근처에 안 가면 되니까. 그런데 마귀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씩 유혹해서 다 시험 들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언제라도 여기도 올 수 있고 내 가정에 올 수 있고 나한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져야 되는. 그럼 깨어있는 것이 뭐냐? 이 베드로 선생은 깨어있어라. 그럼 잠 안 자면 되나? 밤에 12시 새벽 1시도 잠 안 자면 되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자, 또 성경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신약 성경 47페이지 마태복음 26장 41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찾겠습니다. 26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을 찾겠습니다. 26장 41절 다 찾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보십시오. 마귀가 악한 자고 시험하는 자고. 그래 마태복음에는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더라. 그러니까 마귀는 천하를 속이는 자, 악한 자,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그 시험하는 자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시험에 빠뜨리려고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그런데 그 마귀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 보이면 저기 온다.
미리 사람들이 경고해주고 막든지 피하든지 도망하면 되는데, 그런데 안 보여. 또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보이지도 않게 공격해.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알겠는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믿어도 소용없지 않니? 예수님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보면 말씀 듣는데 그냥 뭐 딴 생각하느라고 이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잠 안 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뭐냐? 성공하죠. 잘 되게 되겠죠. 그게 보다 더 큰 것, 시험에 들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1등하고도 시험 들 수 있는 거고, 내가 세상에서 권력을 다 얻고도 시험 들 수가 있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재물을 많이 얻고도 시험 들 수 있고, 심지어 목사님도 시험 들 수 있죠. 왜? 사도도 시험 들었으니까. 내가 가장 세상에서 큰 목회자가 되고도 시험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란 거예요. 사업이 바쁘든 목회가 바쁘든 삶이 힘들고 괴롭건 간에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이요. 한국에 70년 전에 전쟁이 나서 쑥대밭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나라가 전체가 쑥대밭 됐는데 교회는 온전했겠어. 교회도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그 다음에 가정마다 간신히 살아남은 위에는 가족 일가친척 중에 죽은 사람이 수십 명도 있었단 말이에요. 나라는 잿더미, 교회도 다 없어져, 집도 엉망 다 없어져서 굶고, 그 다음에 내 형제들 중에 여러 사람이 죽고 어디는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 그 다음에 지금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목숨만 간신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원망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원망해야 마땅하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기록했는데 이렇게 전쟁 하나 못 막아줘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쑥대밭 때 나 하나 망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망할 뿐 아니라 내 가족들이 일가친척들이 여러 명 죽었단 말이에요. 뭔 일 하나님 이것도 못하셔?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없는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한 거야. 새벽 기도를 했다 이 말이야. 무슨 기도원님께서 그냥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아무것도 없지, 밤에 춥지, 그래도 덮을 이불이 있나 뭐가 있나, 그저 기도하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지구상에 그렇게 예수 믿고 있는데도 쑥대밭 되었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한국교회가 일어난 역사단 말이에요. 그들이 기도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주시고 그 부흥 때에 이렇게 완악한 자가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며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령으로 크게 감동 역사하셨으면 이렇게 완악하고 완악한 자가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더란 거예요. 거기서 잿더미가 됐는데 일어난 방법이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야 될 상태인데 하나님께 나가서 모든 사람들 다 그랬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때 죽게 나가서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나와 내 가정 살려주시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아니 진짜 딱 죽음의 끝이니까 여기서 살려달라고밖에 기도가 안 되었겠죠. 제가 알기로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가 2000년 되는 중에 지금도 서양 사람들도 금식도 많이 해요. 이야기 그런 책들을 보면은 철야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하는 데는 거의 없어. 한국밖에 없다고 봐도 과연 아니. 이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전쟁을 한국만 겪었나요? 다 이전에도 전쟁 때 사람들이 수천만 명 죽었단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새벽에 깨어나서 기도하더란 거야.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가지고 쌀 곳이 없도록 영육간의 복과 생명을 부어주시는데 가장 잿더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의 바로 직속 후배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믿음에 불과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한 사람들이야. 이 나라 태어나서 이 나라에서 바로 그 선배에 이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왜? 우리는 새벽을 깨울 줄 알게 되었으니까. 남 이야기 들으면 그 한국 이야기잖아. 우리는 못해. 이럴 텐데 바로 우리 선배가 한 거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알아서 이 나라 한국 사람들이 거룩한 역사가 골마다 가정마다 일어나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 예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그러므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40년쯤 전에 교회 나올 때에 그때 다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다니는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지금 생각하면 주일날 설교 후에 그 말씀 가지고서 꼭 일테면 10분, 20분, 30분 동안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집에 가버리면 이게 그냥 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주여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예수 믿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받았는데 마귀가 믿는 사람에게도 와서 이렇게 시험 들게 하려고 할 때에 주여 나를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 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참